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던 말씀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다가 오늘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것 어느 정도 또 전파하실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니까 그게 바로 고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요 당시에는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천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너무 끔찍한 병인 거예요. 막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 막 썩어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천벌이야, 천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큰 병을 앓게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천벌로 여겨졌는데요. 그 천벌이 또 전염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천벌 받은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돼.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그 천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요.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격리시켰고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접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참 가끔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주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눈에 우리가 그림을 보듯 영화를 보듯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마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나병을 고쳐 주시리라 믿었겠지요.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 나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시며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원하시면 곧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진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잃는지 몇십 년 잃는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접촉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정말 화들짝 놀라서 먼저 피하고 도망갔을 거거든요. 아마도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대할 때마다 이해하기는 하면서도 적잖은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접촉하고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이 아마 너무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만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뭣도 고침을 받았을까요? 마음까지도 고침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마음까지도 고침을 받았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싶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고침을 받고 천벌이라고 여겨지던 그 무서운 병에 고침을 받는 거 얼마나 이거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런 좀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치유를 받았느냐? 언뜻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것 정도?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기 위해서 무엇 했습니까? 한 거 별로 없어요. 헌금을 했느냐?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실 텐데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나 좀 고쳐주세요. 뭐 헌금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봉사한 거 없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가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이건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됐고요. 행여라도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득불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고지의 의무가 있었어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랑 접촉하시면 안 돼요. 만일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 있다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잖아. 그런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여기 껴 있었어? 이 부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양심도 없네, 양심도. 다른 사람들 다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요 돌 던져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은요.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니까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치유받았나 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저주의 삶을 내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끊으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무서운 천벌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이 삶을 청산하려면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때에 기적을 체험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제 오늘 양주지방 교육부 주최로 연합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1박 2일의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신산교회에서는 못 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 상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회의를 했었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선생님들은 이 뭐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 그냥 간단하게 뭐 말하자면 간단하게 해치우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왕이 할 거면 좀 열심히 잘해보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교회 학교 행사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애들이 너무 귀하게만 자라가지고 어디 어지간한 데 데리고 가서는 만족도 안 하고요. 툴툴거리기 아주 십상이거든요. 밥은 왜 이래요? 왜 숙소는 왜 이래요? 예전에 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럴 때 막 장의자 이렇게 맞붙여 놓고 장의자에서 자고 뭐 막 20명 막 같이 자고 막 기도원에서 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휴 큰일 나요. 애들 뭐 못 잔다고 그러고요. 벌레 하나만 나와도 아주 다 난리가 나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할 거면 좀 똑바로 해보자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보자고. 이 얘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박 2일 꿈도 못 꿨는데 여러분 몇십 명을 숙소에서 재우려면 그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야 뭐 교회에서 자 이러면 애들이 그게 더 신나가지고 막 의자 막 세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그러다 자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 안에 장의자를 다 치우고 교회 안에다가 텐트 치고 교회 안에서 그럼 재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신산교회에서 애들 텐트 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할 거면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제 이런 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첫날은 우리가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 충분히 갖게 해서 애들이 요즘에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험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도원이 뭐 제대로 이렇게 잘 운영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학생부 수련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그렇게 애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에 아주 그냥 올인을 하고 둘째 날에는 애들 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렇게 하자고 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런 취지에 맞는 이렇게 말씀을 좀 뜨겁게 전해주실 목사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또 수소문해가지고 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잠은 정말 제대로 잘 수 있을는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될는지. 그런데 어제 이제 늦게 끝났거든요. 11시, 그러니까 끝나기가 10시가 넘어서 끝났고 집에 이제 돌아오고 뭐 11시가 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딱 그런 말씀, 그런 분위기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 기도하게 하고요. 찬양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한 6, 70명 우리 지방 모여봤자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도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제 왔었던 아이들이요. 생전 처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에이, 여름 성경학교 작년에 가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못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 그래도 부모님이 야 그래도 가봐, 그래도 가봐, 선생님이 야 그래도 같이 가자, 그 권면을 따르는 아이들이 그래도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네, 피곤하지요. 바쁘지요. 어렵지요. 할 일 많지요.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수만 가지 변명과 핑계가 있는 중에도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이 나병 환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뜨겁게 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